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이제 중반 후반으로 들어서시면서부터는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악한 자들이 이제는 사사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책잡아서 이미 그들이 죽이기로 마음을 모아놨는데 이제 그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비유로 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비유라는 것은 워낙에 우리가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함이죠. 책잡을 그들에게는 이렇게 잡을 것이 없지만 가난한 백성들, 일반적인 백성들은 도리어 더 쉽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9절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가지 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 이야기, 돌밭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유념해 볼 것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어떤 농부가 뭐 길에 뿌리고 돌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하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농부가 4분의 3이나 씨를 버리고 게다가 버리는 장소도 바다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버린다는 게 이게 비유가 성립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파종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땅이 습기가 이렇게 너무 적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기경을 하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기경하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길가라는 것이 그냥 뭐 길이라기보다는 농한기에는 사람들이 이 그 뭐랄까요, 밭을 가로질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딱해진 땅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땅에 돌들이 많은데요. 흙먼지로 덮여 있어서 이게 돌인지 모르고 그냥 바닥에 뿌렸는데 실은 이제 기경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돌밭이더라 이런 뜻이고요. 가시떨기 잔뿌리가 있었는데 알지 못하고 흙인 줄 알고 뿌렸는데 뒤집어 보니까 사실은 가시떨기 뿌리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곳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4분의 3이나 결실을 하지 못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파종법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요 거의 4분의 3 이상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사법하고 꼭 마찬가지로 기경하기 전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내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좋은 씨만 찾으러 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화끈한 설교, 내가 좋아하는 재밌는 설교, 그걸 들으면 내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밭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먼저 마음부터 뒤집어야지 말씀이 들어온다. 이런 교훈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4분의 3이 열매 맺지 못했고 또 우리 마음 안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길가밭이라는 것은 농한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생긴 딱딱한, 그래서 기경 자체가 잘 안 되는 땅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요. 예수님 말고 사람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이란 하나님보다 사람을,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진리보다는 세상을 더 의존하는 달고 닳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에는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아예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이란 단단해진 마음, 그러니까 견고한 고정관념,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진 것, 아주 딱딱해진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데는요, 어떤 경우는 곧 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흙이 돌에 이제 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곧 싹이 나오는데 문제는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마른다는 것입니다. 길가밭하고는 좀 다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밭과 같이 내 고정관념이나 내 엉어리진 것이나 내 자아가 경화되어 있을 때 그것에 좀 맞는 말들은요, 훨씬 더 빨리 흡수하고요,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에게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그냥 믿음이 자라다가도 뿌리를 싹둑 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싹 나오다가 그냥 해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진다. 이런 밭이 돌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씨앗도 뿌려졌지만 가시에 잔뿌리들이 있고요. 가시도 같이 자라는 마음이죠. 가시떨기밭은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몰두하고 더 부유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집니다. 성경적인 용어도 막 쓰고요, 성경적인 어떤 봉사도 하고요, 성경적인 어떤 약간 습관, 문화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딱 결실할 때가 되면 가시가 더 힘있게 뻗어서요,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늬로 보면 진짜 신자인데 삶을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밭인 경우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밭을 여러분 기경하고 나면 좋은 땅이 되겠죠. 이 정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끊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경화된 자아와 엉어리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아주 견고한 고정관념들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그 물질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끊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한 밭, 곧 좋은 밭이 되면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묵은 땅에다가 파종하지 말라고 오늘도 마음을 기경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되어지도록 마음을 기경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며 주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존하는 그런 길과 같은 마음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고정관념, 우리 안에 엉어리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 돌박 같은 마음 뽑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부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기에 집착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 되어져서 말씀이 들어오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